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을 다 받고 헤로당도 빌라도도 모두 다 이제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죠.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나는 상관이 없다. 모든 책임은 유대인 너희가 져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전에 막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밤새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그 복음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이제 퍼즐을 맞춰 보면 예수님이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깨어있지 못하냐.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밤중에 잡아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빌라도와 그 헤롯 왕, 그 전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막 조롱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데 그 율법으로 재판을 했을 때 사실상 어떤 정확한 죄를 끌어내질 못하죠. 그들이 이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명분을 붙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만 빌라도 역시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 보내죠. 헤롯이 그를 보자 옛날부터 이제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뭔가 신기한 일이라도 할까 하여 그에게 말을 걸지만 예수께서 답하지 않으시니라.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주거니 받거니. 빌라도에게 결국 마지막에 와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 그러면 야 유월절에 놔주겠다. 유월절에 놔주지 마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손을 씻고 넘겨주자 막 채찍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죠. 원래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기다란 장대가 하나가 이 바닥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봤었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는 그 십자가 모양 자체를 예수님이 막 쥐고 가죠.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그 가로로 돼 있는 요 막대만 팔에 묶어서 들고 가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자기가 스스로 지고 죽을 자리까지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형벌이죠.
근데 예수님이 밤새 끌려다니고 밤새 한참 더 두드려 맞고 막 이랬으니까 이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중심을 그 대로변을 지나서 중심가를 지나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까지 가는 길이 예수님이 지고 가질 못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게 조각조각 다른 관점에서 되어지고 있는 걸 하나의 틀로 맞춰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 중에 로마 군인이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야 너가 지고 가. 도대체 여기서는 십자가를 얘가 지고 가지 못한다 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저기 멀리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아마 예배드리러 왔겠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고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스스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가능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괴로운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완벽하게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심지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가장 이때 당시에 모든 범죄자들이 치를 떨던 두려워하던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뭐 한두 사람만 이제 막 멀찌감치 따라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따라갔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죠. 내가 결단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두 무리가 오는데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백성.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었던 그 백성의 무리와 그 무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에 들어오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깔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돌아서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의 무리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숨었지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점을 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미 그 백성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막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막 때리고 야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멀리서 막 돌 던져서 막 맞추고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이랬겠죠. 근데 그러한 자신을
어쩌면 굉장히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을 향하여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여자들의 큰 무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지금 예수님보다 고통스럽고 예수님보다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님보다 어쩌면 위로받아야 되는 위로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거는 위로한다고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야 될 것 같은, 그래도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보다 지금 처절하고 예수님보다 아프고 예수님보다 고통스럽고 예수님보다 억울하고 예수님보다 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어쩌면 내가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내가 지금 넘겨져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떠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냥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의 그 어려움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29절에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 그래야 되는지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을 낳은 것이 오히려 옛날에는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복의 상징이었어요. 뭐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옛말에 뭐 무자식의 상팔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이라고 하는 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뭐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집안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건 아주 커다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거를 오히려 뭐라고 했었냐면 저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복이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으면 저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아이를 낳은 것이 너희에게는 축복 같지만 지금 너희의 삶에 너희의 상황 또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일을 보았을 때 너희에게 아이를 낳음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슬픔이 되고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왜 저주가 될까요? 이 부모가 아이를 잃었을 때,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이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 운동가죠. 예. 로마로부터 항쟁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 요새 하나를 취해서 거기서 항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이제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의 터가 사라져 버리죠. 그때 이제 세워져 있었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세워져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이 세워놨던 성전과 그 성벽,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계속 이 형성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하나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아, 너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무너지리라. 근데 이 두 번째 예언에 대한 것들이 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마카비 전쟁과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가 그 땅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켜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솔로몬 성전도 그렇잖아요. 금을 많이 이렇게 금을 발라놓죠. 문에다가 여기저기 금을 많이 넣어놓고 발라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다고 합니다. 야, 금 다 녹여와.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불을 질러버리자 그 불에 의해서 금이 다 녹고 이 땅 아래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 돌들을 다 헤집어 놓다 보니까 정말로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헤집어지죠. 터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을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후로 부서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죠. 그때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표면적인 그 1차적인 예언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죽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있을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의 자녀들이 죽을 것인데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고 그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아파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때 죽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지만 이들에겐 고난이 닥쳐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그들에겐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당하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이제 정말 극단의 고통을 당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은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봤기 때문에 지금 있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을 그 부활과 대속의 그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우신 기적의 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그게 울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내가 이것이 죽는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내가 뛰어난 이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난은 장차 오게 될 그 영광과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서 막 위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장차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들의 자녀에게는 아직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여자의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의 무리, 그들의 자녀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없어요. 당장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상황보다 지금은 아무 일 없고 평온하고 잘 있는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아직도 죄 아래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에게는 울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냐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예수님보다 나아 보여요? 지금은 나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죽임당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들이, 그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울어야 될 것 같지만 정말 그 이유를 뒤집어 보았을 때 지금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끼치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29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수십 년 이후에 그 독립전쟁에 죽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섭리에 들어오지 못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채로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였을 때 그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복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낳은 그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정말 저주가 되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1대1의 문제예요.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나의 자녀가,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내가 자녀를 5명을 낳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5명의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채로 정말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죄 가운데 살고 정말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서울대를 갈지도 몰라요. 사업을 해서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들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교만하게 거절하고 그 구원을 뿌리치고, 그래서 내가 낳은 나의 자녀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받게 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 복이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그 돈을 내가 돌려줄 테니, 내가 무죄한 사람을 넘겼다. 제사장들이 야, 이미 다 거래 끝났어. 네 죄값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유다가 그 돈을 성전 거기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그 공석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다시 한번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그때에 그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를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 저주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한 자녀가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정말 용기 있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용기 있고 아름답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언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던, 나에게 그 구원과 나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었던, 어떠한 선지자로도, 어떠한 말씀으로도, 어떠한 기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시원하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이 울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높임을 받고 모든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우 예수님 어떡해요? 이 상황이 어떡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어서 어떡해요? 우리 예수님 고통당해서 어떡해요? 포인트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고통당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죠? 내가 배 아파 낳는 나의 자녀만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딩크족처럼 아이를 안 낳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것이 별로 포함이 안 되냐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의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요.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제자다,
내가 너희를 뭐 이렇게 다 가르쳤다 이렇게 하지만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를 누구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바나바가 너무 떠올랐어요.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변화됐어요.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변해서 그 다메섹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변절자라고 그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연기하는 걸까봐, 함정파는 걸까봐 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그를 계속해서 품어줘요. 그를 데리고 공동체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 품고 그를 일종의 보증을 해줘요. 그렇게 바울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가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고, 아마 바울의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보자면 바나바가 아니겠느냐. 단순히 우리 어떤 육신적인 나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기를 원하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돌보기를 원하는, 바울이 스스로를 내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사도로 세워놨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강함이 있다. 그러한 바울을 품었던 바나바, 그리고 그 바울이 영적으로 장성하여 그가 디모데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이 가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너무 감사한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가 그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밀려올 때 그냥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그 마음 같은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울고 계세요? 그냥 내 상황에 내가 어려웠었던 그 일들을 위하여 그냥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해서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를 가지고 채 걷지도 못하는 채로 가고 있는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사람, 또 마찬가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슬픔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기쁨이
항상 그냥 웃고만 있어야 되고 하하하하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없으므로 또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영적인 나의 자녀를 위하여 또 은혜가 없는 나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이 있을 때 그 울음을 거쳐서 그 울음의 시기를 지나가며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나의 자녀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눈물로 심어놓은 그 씨앗이 피어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부어진 죄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슬퍼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어떤 문제를 위하여 내가 슬퍼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내가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외롭고 또 내 삶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려움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만 울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찢겨진 살을 보며 우는 거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려워져요.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려워져요. 그럼 제 마음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자리냐면 나는 어느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상황만을 위하여 울고 있을 것인가. 그냥 그러한 은혜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에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그 슬픔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슬픔이 참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이 날선 검과 같다고 해요.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 모든 것들을 다 쪼개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만져주는 그러한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버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것이 그냥 나의 내 표면에 그냥 상처난 것, 내 삶에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 문제,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아파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나의 통장이 말라서 힘든 것보다 내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우리에겐 더 커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소위 말해 지지를 보내주지 않아서 힘든 것보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슬프고 울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지지를 하고 심지어 나를 향하여 만세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야, 힘들지? 너무 잘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겐 더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통장에 말라버린 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어 있다면 이건 돈이 채워지면 해결될 것 같은 거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라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내가 이 통장을 위하여 울었더니 통장의 잔고는 찰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는 못하는, 언제든지 이것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말라버릴 수 있는,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내 삶에 내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 그것이 내 삶에 없으므로 내 삶이 메말라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울고 그것을 구하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과 이 소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올바르게 바로 웁시다. 저도 저의 삶에 내 우상을 위하여 울고 내 마음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의 그 은혜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민이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내 삶에, 내가 회사에서 내가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보다 내가 이것을 더 목말라하고 못 견뎌하는 거야.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에 더 나를 눈물 나게 하는가? 어떠한 것이 나를 더 갈급하게 만드는가? 그 생각을, 그것을 스스로 볼 때마다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볼 때, 그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 연약함을 위하여 울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